오늘 제목이요.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청년으로 인도할 것이냐? 천부장이 될 청년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1000명의 사람을 살릴 하나님의 절대 제자. 그래서 지금부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생애가 적어도 1000명의 사람을 살리는, 1000명의 청년을 살리는 그런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천부장이 될 청년은요, 어떤 사람이냐? 살리는 자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서희 청년이 이제 유럽을 간다니까 대청부에서 이렇게 마음 모아가지고 이제 선교비도 전달을 또 하고, 그래서 그 서희도 은혜를 받고 감사한 내용을 이제 카톡방에 소통하는 것들을 보고 또 저한테도 따로 이렇게 연락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살리고 힘주고, 그럴 때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항상 뭐가 돼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살릴까? 건이가 과외하잖아요. 과외하는 그 청소년 아이들, 어떻게 하면 얘들을 살릴까? 이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판단할까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항상 살리는 생각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르호봇의 축복을 주십니다. 내게 주신 복음이 나를 넘어서 현장까지 뻗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청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느껴지면 그 속에서 나오는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모에게 제가 프로포즈를 했을 때 엄청나게 기뻐하더라고요. 결국 프로포즈를 한다는 게 이제 나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여자도 사랑하지 않고 나는 앞으로 너만 사랑하겠다. 너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거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소유가 됩니다. 그때 네가 뭔데 날 소유해? 이런 정신문제 있는 거고, 소유당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되는구나. 그 프로포즈를 받을 때 수많은 여성분들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소유가 되는데,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데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소유가 되니까. 한 남자에게, 한 여자에게 소유가 되어도 그렇게 행복한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 삼았다는 것이 실제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면 우리에는 어떤 감동과 어떤 은혜가 나타날까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내가 걷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너무 행복하더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과 계속 함께 하신다. 그냥 걸어가고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달릴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일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청년들은요, 무엇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으로 기쁘고 감사해야 됩니다. 어저께 이제 늦게서야 신의 약단을 봤어요. 건이도 그거 보고 은혜를 받았다 그랬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한 어머니가 성경책을 읽다가 자녀가 그 어머니가 읽는 책을 똑같이 읽고, 그래서 일기장에 쓴 거예요. 엄마가 읽는 두꺼운 책을 읽었더니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일까? 이거를 초등학교에서 발표를 하니까 선생님이 너 그거 갖고 와봐. 엄마가 읽은 책을 내가 읽은 거야? 그래서 네 하는 순간 이제 보위부에 연락이 돼서 보위부가 찾아가서 엄마를 잡고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엄마 앞에서 왜 이 책을 읽냐 막 찢는데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건들지 말라고, 그 성경책 찢지 말라고 그러면서 엄마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그 아들이 와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엄마가 앞에서 사살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얼마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그게 소중했으면 저 말씀을 자기의 생명보다 가치 있게 여겼을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을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소유구나. 나는 과연 그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하고 기쁠까. 그런 걸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다른 것으로 응답받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영원한 마귀의 청년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년으로 창조된 우리 청년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청년 때 청년의 정욕이 끝도 없이 몰려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나중에는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삼켜진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냥 욕심 덩어리가 된 거예요. 왜 문제가 오는지도 몰라. 왜 주변에 사람이 상처받는지도 몰라. 왜 사람들이 나를 힘들어하는지도 몰라.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죠. 욕심이 먼저니까.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
우리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뭐가 임한다고 하셨습니까? 저주가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저주는 어느 정도의 저주냐?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성공해서 성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혹은 실패해서 들판에서 사는 인생이어도 저주를 받고, 네 광주리, 네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 네 자식들, 네 토지, 네 경제, 네가 가지고 있는 양, 소, 새끼가 저주를 받고, 네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하고 순종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요, 이유 없는 재앙과 저주가 몰려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오냐? 21절에 보면은요,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며, 22절에는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칠 것이다 하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인생으로 가는. 심지어는 27절에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걸 넘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미치는 것과 눈이 멀고 정신병으로 찌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 모든 정신의 문제가 결국 어디서 오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으로 들어가니까요, 저주를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질병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한 청년이 독감에 걸렸는데 독감은 나았어요. 근데 목 뒤에서 심장 뛰는 것처럼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맥박 같은 게 뛰는 거예요, 목 뒤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 공무원 준비해서 시험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공부를 할 때 이게 막 계속 뒤에서 뒷목이 막 뛰니까 공부가 안 돼. 잘라고 누웠는데도 뒤에서 막 목에서 막 팍팍팍 뛰니까 잠을 못 자. 그래서 뭐 신경외과, 정형외과, 정신의학과, 또 뭐 어디 병원 6, 7군데를 다 돌아다니고 CT, MRI, 엑스레이 뭐 다 찍었는데 모르겠다. 의사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다 정상이다. 그러니까 얘는 미치는 거죠. 나 왜 이럴까? 그래서 안 먹던 수면제까지 먹으면서 잠을 막 꾸역꾸역 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창조되었는데 늘 자기 생각, 자기 이성, 지성 그거 붙잡고 살다가 진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무슨 짓을 해도 치유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마귀 청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르호봇의 망대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흐름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무맹랑한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빅뱅 이론은 왜 믿어질까요? 아니, 진화론은 왜 믿어질까요? 이론이잖아요, 그것도. 근데 그건 왜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왜 안 믿어질까요? 오스쿨라로피테쿠스가 계속 진화하고 진화해서 현대의 지금 문명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왜 믿어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왜 그건 안 믿어질까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영적 사망 상태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허무맹랑한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을 믿으면서 사는 이상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저주 속에서 온갖 질병, 정신문제, 자녀문제, 경제문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안 됩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여기에 보면 욕심만 부리는 게 아니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진리 앞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아직도 욕심 부릴 때, 우리가 아직도 거짓것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면서 들어서 늘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붙잡게 하고 못 믿게 하는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5절에서부터 3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게 죄 아래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망의 법이 이렇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 영원한 마귀의 청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근본의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이 일을 행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신의 악단에 나오는 그 청년이, 그 사람도 청년이에요. 결혼 안 했잖아요. 결혼하려고 사귀던 여자친구 바람나가지고 벤츠 타고 떠나고, 그러고 이제 임영웅 노래 들으면서 막 눈물을 글썽글썽하고. 그런데 그 청년이요, 자기 외삼촌인가 삼촌이 예수를 믿는다고 외삼촌을 총으로 쏴 죽인 사람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걸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을 핍박하던 그 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씻어버리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젓가락을 떨어뜨렸는데 젓가락에 하필 크로스로 딱 떨어져가지고 십자가 딱 하고 잘라고 누웠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보이고, 목이 물려서 긁고 있는데 옆에 와서 십자가 내주고, 계속 십자가가 보이는 24 십자가, 24실 그리스도가 보이는. 진짜 은혜를 받으면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24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24가 되는 거예요. 르호봇의 망대가 정말로 세워지면은요, 내 생각 속에서 복음이 계속 뻗어갑니다. 복음 들을 때만 복음이 아니고 공부할 때도 복음, 일할 때도 복음, 친구들 만날 때도 복음, 계속 복음이 뻗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게 하시냐?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과 같은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던 내 영적 상태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냥 예배하는 청년이 아니라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듣고 그걸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자꾸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행하는 청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응답을 주시냐? 그 자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계 서밋으로 축복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계 청년들을 살리는 서밋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서, 내 가슴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르호봇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 받기 위해서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진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내가 만든 신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을 믿고 삽니다. 내가 원하는 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줄 그 신을 저마다 믿고 모든 사람이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속에 있는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내가 더 바라고 믿고 있는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한 번은 인천에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이 집사님이 예배 전에 항상 하시는 얘기가, 우리 집이 여기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근데 2억이 부족하다고. 근데 거기 집이 너무 예쁘고 푸르지오 신축 아파트가 세워졌는데 거기 넘어가고 싶다고.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저한테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다가 메시지 시간에, 집사님 44평 푸르지오 살면 행복합니까? LH 아파트 20평대 살면 불행해집니까? 집이 평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행복이 커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차 앞에 이 모양 달린 차 끌고 다니면은 마음이 안정감이 생기고 평안해집니까? 차 앞에 이거 있으면 불행한 겁니까? 아니, 기아차 타면은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거 타는 사람 부러워합니까?
왜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나오는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겁니다. 당신에겐 그게 우상입니다. 좋은 아파트, 큰 평수의 집, 좋은 외제차, 그거 끝나고 그 속에 행복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미국산 소고기 먹는 사람, 한우 먹는 사람, 한우 먹으면 우울증 사라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한우 먹는 사람 부러워해요? 내가 만든 신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찌들어 있는 그 많은 우상을 버려야 진짜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결국 하나님 믿는 이유 무엇이냐? 좋은 아파트 살라고, 좋은 차 끌려고,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내 남편 연봉 더 올리려고. 이번 승진 타임인데 그때 막 특별 40일 집중 막 들어가서 남편 승진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내가 만든 신을 버리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진짜 내가 만든 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내 안에 더 크게 있는 그 우상들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청년 때는 무엇 하셔야 되냐? 300%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습니다. 이방신을 버려라 해서 싹 다 버렸습니다. 우상을 버려라 해서 싹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께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100% 믿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100%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거든요. 3개월 안에 아파트를 팔아야 했어요. 그것도 3개월이 아니고 사실은 1개월은 아파트를 산다고 하는 사람이 대출을 받는 기간입니다. 2개월 동안 안에 아파트를 팔아야 돼요. 근데 우리 아파트 단지에 나온 매물이 100개예요. 매매가 100개. 안 나가요.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맡겨놨는데 딱 1개월 남겨놓고 보자마자 계약금 바로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탈북자들. 그래서 신의 악단 보고 누가 생각나요? 그 사람들이. 이번에 3월 달에 집 계약할 때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이 집이 팔린 것을 제가 보면서도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전세자에게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다음에 집이 팔리게 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계획은 집 파는 데 있지 않고 생명 살리는 데에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 전세자가 집을 나가도록 하셨구나. 전도하라고. 그래서 뭐에 도전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지금 내 수준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이름이 될 수 있는 수준도, 조건도, 상태도 아닙니다. 근데 나는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100% 믿습니다. 하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그거를 청년 때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100% 믿고 기도했을 때 기도를 100%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통해 실제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고 이것을 300% 믿는 그 도전을 청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99% 믿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99.9% 믿는 것도 그거 믿음 아닙니다. 100%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목 뒤에서 막 팍팍 뛰어가지고 시달리는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의 광선이 비춰질 것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치유할 거다. 웃어요. 피식하고 웃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전달했거든요.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증거를 가지고. 저는 작년에 천식으로 엄청 고생했어요. 새벽에. 그래서 새벽 예배 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고 목이 가라앉고. 그런데 말씀 그대로 올 한 해는 완전히 갱신해서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나를 깨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 기도하니까요. 제가 천식이 지금 없어진 걸 인지도 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치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증인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성취됐습니다. 천식 약으로 잡을 수 있는 질병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그걸 전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감사하게 다음 주에 저희 교회 올 겁니다. 목사님, 잘 안 들리고 안 믿어지지만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신방 받을 때도 대신방 받고 그 다음 주부터 그 주부터 이제 예배 나오겠다. 그러니까 저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강단의 말씀이 진짜 성취되는구나. 멀리 갔던 아들 딸들이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말씀을 100% 믿으니까요. 100% 성취됩니다. 그렇게 300%의 도전을 할 때 300%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축복은 당연한 거고요. 그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 300%의 축복. 어느 정도의 축복입니까?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의 그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더 뻗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이 어느 정도였냐? 저들한테 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걸 넘어서 아예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300%의 도전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도 꿀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을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300%의 축복을 나에게 쏟아 부으시는구나. 이거를 실제 체험하는 청년의 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소유가 되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의 때에 가슴에 담게 하신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지 않아도 그걸 계속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계속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고 10년이 지나도 안 되고 20년이 지나도 안 되는데도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요. 결국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셨어요. 왜 하필 아니 지금 당장 임재하시지 왜 셋째 날에 임재하셨을까요? 기다림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즉시 응답하실 수도 있는데 기다림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기다려요? 믿는 자만. 이번 주에 이제 저희 교회 대신방을 하는데요. 다음 주 내일 월요일 날 오후 7시에는 김보미 집사님 가정 대신방을 해요. 제가 그 시간에 가면 다 있을 겁니다. 저를 기다리고. 왜요? 약속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성취될 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즉각 응답을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가. 이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기다릴 수 있는 청년이 돼야 됩니다. 지금 뭐가 안 된다고 조급해가지고 인본주의 쓰는 게 아니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셋째 날에 강림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십자가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이것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을 예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셋째 날이 올 때까지 무엇을 하라고 하셨냐면요. 너희는 성결해라. 옷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을 침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산을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활로 쏴가지고 맞춰서 죽이라고 하셨거든요.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산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안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꼭 기어코 그걸 어겨가지고 올라가는 인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에 있어도 들에 있어도 네가 무슨 직업을 하든 무슨 선택을 하든 내가 너를 따라다니면서 너를 축복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산에 가지 말라는 거 그거 하나 안 지키면 활로 쏴서 죽여라. 근데 사람들은 뭐만 보냐? 그런 것만 보여. 영적 상태가. 아,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구나. 무서운 분이구나.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날까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음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결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씻어버리고 음란에 빠지지 않아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대청 예배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오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응답을 받고 와야 됩니다.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예배하는, 계속 예배하잖아요. 반드시 종료인 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나를 통해 살아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취하실 말씀을 붙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내가 지킬 언약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담게 하신 언약. 내가 렘넌트로서 지금 나이 30 청년들까지 오기까지 내가 여태 받았던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쫙 지나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내 가슴에 남게 하신 그 언약.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내가 이 언약을 죽는 일평생까지 반드시 지키겠다 하는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만약 이것이 없다면 처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하나님, 내가 예배를 몇 번을 했는데, 내가 여태 예배한 개수만 해도 1000번이 넘는데 언약 하나 없는 게 말이 됩니까? 나에게 주실 언약이 담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언약이 담겨질 때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청년 전도운동에 주역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100% 응답될 거라는 것을 가지고 실제 현장을 100% 살려내는 300%의 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위에서부터 쏟아 부으시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 300%의 축복 속에서 세계 청년들을 살리는 서밋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